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계속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은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는 그 성경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즉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느냐? 번제라고 하면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을 다시 나에게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며 그 종들에게 이르는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어왔는가. 주실 때만 믿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추운 날은 사실 조금 나오기가 좀 힘들죠. 저도 시동을 거는데 이 손발이 그냥 오글오글 하면서 이 시동을 거는데, 야, 오늘 날씨 정말 춥다, 이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불 속에서 이렇게 탁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할 때 추워서 나오기가 얼마나 싫으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며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은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믿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 놓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옆으로 삐져나온 것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가 얼그러진 믿음이 있다면 잘라내기도 하고 또한 부족한 믿음은 채우기도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참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삭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구속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표징인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때는 큰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 놨을 때 그런 믿음을 닮아가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랑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온다면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나아가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가서도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저녁에 일하러 들어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 나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동으로 인한 그 임금을 받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녁 때 온 그 일꾼과 내가 아침 일찍 온 일한 나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은 나에게는 부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나하고 우리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저녁 늦게 온 그 일꾼들에게도 그 품꾼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주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 주인이 내가 줘야 되는 그 은혜는 주인이 주는 것이며 주인의 권리이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잘생기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조건을 갖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란 것이 없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32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가려진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중요한 그 참회의 시 두 편이 무엇이냐면 이 32편과 51편의 시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참회의 시이죠. 그런데 이 시를 인용하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또한 우리가 무병장수해서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왜 나를 예배하게 만드셨을까? 이 추운 새벽에 왜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부족한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 통치자인데 다윗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놓였을 때 다윗이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를 범하고 이 죄인이라는 고백에 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즉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축복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이 그냥 성탄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이시며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뿐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